39절부터 5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앞번 설교에서는 마리아를 찾아와 마리아에게 일어날 예언의 어떤 말씀들을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들려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대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를 말세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끝이 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왜 끝이 오는가 하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새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로 그렇게 인식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들을 다 내버렸다라는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악이 넘쳐나늘수록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해낸다라는 것이죠. 어려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대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엘리사벳이나 사가랴, 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이 마리아, 또 요셉, 이런 인물들이 이제 결국 그 시대를 대변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배교가 넘쳐나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죄를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시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그에게 인식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믿음을 지켜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여전히 내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믿음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늘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믿음을 지키고 배교가 넘쳐나는 시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상 숭배, 이단들 넘쳐납니다. 우리 바깥으로 나가면 또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규모가 적다 보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서 도움을 주겠다. 우리와 같이 협력하자. 협력이 아니죠.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들 신천지로 우리를 오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책동도 하고 유혹도 하고 돈으로 이렇게 미혹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절에. 이런 시절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주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진다라는 것, 내 몸에 이렇게 하나님을 가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죄인된 육신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겁도 없이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백들이 무지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으면 이런 고백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쭉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무식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 시대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해내실 것인가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는 다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 일을.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구약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 그게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덮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거부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뜻과 나의 어떤 비전과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관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늘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이 이루어지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죠.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어떤 환상은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비전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을 성령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듣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함이 없는 줄 믿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내 품에 내가 낳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기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로서의 기능을 이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낼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도구이지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역할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것들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도구로서의 어떤 길을 선택을 하고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이제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이제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있죠.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것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가졌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가질 수 없는데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명확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증거를 보고 싶잖아요. 정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이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숨도 안 쉬고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 산골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이 달려간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산골로 달려간 이 메시지 속에서도 엘리사벳이 나시린을 가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나시린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나시린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이 나시린을 가진 어머니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산골로 가서 사람과 접촉을 피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대단하죠.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믿음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가진 어머니도 나시린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뭐 저는 아이를 안 가져봤지만은 우리 이제 자녀들을 낳은 경험 있는 그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자녀를 가질 때 먹고 싶은 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경험이 없지만은 아내를 볼 때 그랬습니다. 먹고 싶은 거 또 핑계는 그렇게 되잖아. 아이가 먹고 싶어한다. 그러면서 뭐 이것도 사다 겨울에 뭐 귤 사오라. 뭐 되지도 않은 어떤 그런 요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를 가질 때 누리는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은 산골에서 자기의 어떤 사람과 접촉을 피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엘리사벳은 산골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골로 마리아가 달려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여기서 문안한다라는 것은 그 인사 방법입니다. 뭐 껴안기도 하고 원문은 껴안는다는 의미에서 온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껴안는다, 포옹한다, 아니면 이제 너무나 뭐 반갑게 이제 환영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엄청나게 이렇게 반겨서 함께 문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밑에 이제 42절부터 큰 소리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안하는 그 순간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거든요. 장사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아이 마리아의 문안한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복중에서 이미 뛰놀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언어 이제 사용 스토리로 볼 때에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를 보고 뛰노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가 반갑게 맞이하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알리는 전령,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먼저 선지자로 와서 예수님을 밝혀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가 뛰놀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밀접하게 사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은 이 뛰노음이 정말 모든 이스라엘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 심판당할 환난과 심판의 때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참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뛰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예수님의 어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의 때에 심판의 때에 일어날 백성들의 그 삶의 변화된 질을 성경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요거는 이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게 하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 용광로와 같은 불에 의해서 다 살라지지만은 남겨져서 정말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 산 사람들, 지금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와 같은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양가에서 막 나온 송아지처럼 좋아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뛰어놀 수밖에 없죠. 진짜 주인공이 오셨으니까. 심판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이 오셨으니까. 이 심판과 구원을 함께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와 한 6개월 간격을 두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뛰어놀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송아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뛰놀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힘들 수도 있고 사는 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풀려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을 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하리라? 뛰놀리라.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파도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아픔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때에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가운데에 주님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망아지같이 뛰노는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고백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얼마나 잘 알고 믿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래서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성령이 갑자기 이제 신약에서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할 때도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천사가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몸 안에 잉태되어 있을 때에 그는 이미 뭐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엄마는 뭐 당연히 성령 충만하겠죠. 같이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결국에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고 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뭐 희한한 것들을 꿈꾸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너가 정말 복이 있다.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어찌 된 일인가. 이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제 부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낳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기에서 이제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성경의 구절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 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저희 같은 이제 기독교는 이런 부분에서 마리아의 어떤 그 높여지는 것들을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여인들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다.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주의 어머니, 그게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도 마리아를 높여주기 위한 표현으로도 저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마리아를 높이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마리아가 왜 수많은 여인들 중에 왜 마리아가 가장 복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마리아가 가장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이 없는 것입니까? 맞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진 것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마리아 외의 모든 여인들은 예수님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복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이해 아닙니까? 맞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을 가진 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결국 우리는 여인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것은 복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진 것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여인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생깁니까? 복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리아가 여인들 중에 가장 복이 있는가? 바로 뒤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여인이 낳은 자들 중에 왜 가장 큰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잘 이해하면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는지 잘 이해하게 되십니다. 마리아가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까? 믿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동참하게 되어집니까? 복이 있는 자리에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가 왜 여인들 중에 가장 복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42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못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지어낸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과 믿음이 함께 우리에게 보화처럼 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나온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는 이 엄청난 고백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여인의 어떤 그 문안을 내가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정말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놀랍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자기의 당대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종착점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막 펼쳐지고 있는 그 광경을 두 여인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된 몸을 보면서 그들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날, 그 시대에 일어날 구원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400년 동안 숨겼었는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를 닫고 계셨는데
그 계시가 다 껴져 있는 그 40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믿음을 지켜 살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들을 선택하고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자에게 아이를 가지게 하는 이런 성경의 은은한 사용,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이 방식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자기 백성들의 그 비참함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아이를 못 가진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몸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분기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는 보는 메시지입니다. 설교는 듣는 메시지지만은 성찬은 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왜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가를 죽으셨는가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맞이해야 되는가를 성찬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덤덤하게 성찬을 하는 그런 성찬의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큰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보면서. 근데 지금 오늘은 듣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에 들어오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세까지 다 버리고 낮아지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것도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그 의미를 대입시키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믿은 여자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근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이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서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건데 이 놀라운 것을 놀랍지 않게 기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 우리의 시절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놀랍지 않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비밀스럽고 기이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엘리사벳의 이 이야기에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 45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엘리사벳을 찾아왔고 마리아를 찾아온 것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천사가 되어질 일들을 쭉 다 설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4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한 이야기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는 어디에 계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여기에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에 잉태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여기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엇으로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계셨던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어린 생명체지만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은 여인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강건하게 하십시오. 내 육체, 내 삶, 내 형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뛰어놀고 사망아 네가 나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감히 네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노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회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 있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십시오.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세상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더 힘을 내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시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7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